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삽니다. 누구하고 만나려면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그 시간에 또 서로 그 약속 장소에 나가지요. 출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 정해져 있죠. 고레일 노사 분규가 극에 달했습니다만 기차 운행 수가 줄어들어서 최소한으로 해놓고 노조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기차도 출발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해진 시간을 잘 알고 지켜야 제대로 살 수가 있죠. 시간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이다고도 말하고,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시간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들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자신의 시간인 수명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대 권력자들도 이 시간을 소유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달력을 만들고, 또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1년을 늘리고, 또 새로운 일을 빨리 시작하려면 1년을 또 줄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시간을 지배했어요. 또 그 달력 안에 자기 기념일을 만들어 가지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기념하게 만들고, 이 통치 수단으로 시간을 장악하려 했어요. 더욱이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려던 그런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진나라의 시황제지요. 진시황제는 서복이라는 신하를 세워서 배 60척에 5천 명의 병사와 함께 3천 명의 동남 동료를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불로 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 아마 제주도로 왔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도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에 혹 불로초가 있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시간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시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달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소유할 수 없어요. 정해진 시간을 살 뿐이죠. 시간의 주인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을 정하십니다. 날을 지으셔요. 해와 달을 지으시고 하루하루를 만드시고, 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시죠. 오늘 본문 이 전도서 지혜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때가 있다,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는, 또 정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꿰맬 때가 있고, 돌멩이 하찮은 것이지만 그 돌멩이 하나도 에이 돌멩이하고 주워 던질 때가 있고, 그 돌멩이 하나가 아쉬워서 어디 돌멩이 없나 하고 아스팔트 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말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 지혜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이 비, 계절에 또는 일기에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이른 복과 늦은 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의 복이 없다면 늦은 비의 복을 기다리고 참고 바라봐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이에게는 이른 비로 어떤 이에는 늦은 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구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잘 살려면, 복 받고 살려면 때를 잘 따라 살아야 되고 때를 맞춰야 되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아니면 화요일만 지나면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해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죠. 새해 아무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오는 시간이 아니죠. 어제 저녁 뉴스 보니까 88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가지고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운전하신 분이 50대 초반의 아저씨께서 즉사하셨어요. 그분에게는 2014년이 없는 거예요. 며칠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2014년 새해란 게 아무에게나 다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은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오늘 일부에 강단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2014년 마지막 주일까지 제 목회에 이 16년째 목회를 지켜주셨군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함들이 또 있지만은 또 새해는 주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소중하게 맞이하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새해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서 한 발짝 발만 한 발만 헛디뎌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고요. 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정말 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가야 해요. 만약 발을 헛디디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고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시간을 놓치면 버스를 놓칩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시간 놓치면 비행기 못 타요. 그러면 가야 할 곳 가지 못하고 해야 할 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사가족들이 지혜롭게 새해를 살라고 이 한 해를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인생의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라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간의 활용법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이 때를 잘 따라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세계를 그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한계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영원한 개념이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는 한계자인데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에 계신, 시간의 세계를 초월하여서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고목나무에 절하고 칠성님에게 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잘 시간을 생각할수록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섬겨야죠.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은 전도서 전체의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아직 결론이 아닌데 오늘 말씀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고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12장 결론부에 가면 12장 1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너는 청년의 때에 아직 시간이 있다면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자, 너를 지으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총결론부인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오늘 전도서 3장이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을 섬기라, 경외하라. 평생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 배후에는 꼭 훌륭한 신하들이 있는 것이죠. 왕만 잘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도 훌륭한 목사님들 배후에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훌륭한지는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목회하는 이면에는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강서교회, 우리 덕스러운 장로님들의 도움이 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임금에게는 훌륭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충직한 그런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임금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있어서 내가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대 죽어가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대의 간절한 소원을 내가 꼭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신하가, 임금님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신가? 저는 딱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신하에게는 하루만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 봐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탄식합니다. 내가 그 어떤 왕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대를 사랑하지만 그것만은 들어줄 수가 없노라.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신하가 탄식합니다. 속세 왕을 모시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왕 하나님을 모시는데 더 힘썼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그동안 어리석었군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 시간의 엄정함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쏟아 살아야 할 일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하신, 때를 정하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때를 정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수한이 있어요. 우리의 그 수명이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80이면 80, 89, 뭐 100이면 100 이렇게. 그 수한이 다 되면 향수하고 돌아가죠. 그 자기 수한을 다 살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우리의 수한이 얼마일지는 다 모르시지만 저도 제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수한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시간을, 정해진 시간을 근심하며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막 분노하며 또는 절망하며 탄식하며 살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아니 그 정해진 시간을 탄식만 하다 끝내면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근심만 하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별로 억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겠어요. 시간은 정해졌는데 왜 근심하냔 말이에요. 기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뜻이 그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정말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근검 전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면 그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 땀의 열매로 기쁨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도 로마 감옥에서 세상에 이 양반 감옥 속에 있는 양반이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떤 이들은 말하겠죠. 아니 사도님 그래도 기쁠 일이라도 있어야 기쁘지요. 뭐 뼈저쭈름하게라도 뭐 건더기가 있어야 기뻐하지요. 기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해. 그래 기쁠 일이 없냐? 그래도 기뻐하라. 슬프냐? 기뻐하라. 죽겠는데요. 기뻐하라. 이게 뭔 일일까요? 어려울수록 슬플수록 두려울수록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죽었다고 하면 죽을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삶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오그라져 죽는 것이겠죠. 아이고 죽겠네 맨날 죽겠네. 그럼 죽을 때까지 죽겠네 하다 죽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기뻐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살 길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기가 생겨나고 막 이렇게. 이 놀라운 실험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테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렇디다. 그 강사 얘기가 우리의 태도가 성공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자세가 있대요.
지금 자세가 여러분 성공한 자세일지 실패한 자세일지 모르겠어요. 표정에도 성공한 사람의 표정이 있고 실패한 사람의 표정이 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외적인 몸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 세상에 강아지가 말입니다. 걔가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대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걔도 우울증 앓고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은 사람 앞에를 못 가. 가면 꼬리를 탁 내려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 주인이 걔를 데리고 산책하고 싶은데 아니 데리고만 가면 오그라져 버리네. 그래서 치료사한테 좀 우리 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치료사가 어떻게 고치냐 하면요. 개 오그라진 꼬리를 살살살 해서 듭디다. 이렇게 개 꼬리를 딱 세워주니까요. 이 녀석이 힘이 생겨가지고 사람도 안 무서워요. 또 다시 또 오그라지면은 무서워하니까 아예 끈으로 꼬리를 묶어가지고 끈을 탁 치켜 들고 딱 목걸이 해가지고 가자 하고 가는데 사람이 와도 안 무서워하고 착착 산책을 가요. 꼬리 딱 들고 갑디다. 아니 꼬리만 내려가면 무서운 녀석이 꼬리를 올렸다고 이 사람이 안 무서울까요? 이건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걸. 세상에 개도 그 조그만 꼬리 하나 탁 치켜들었는데 무섭지가 않으니 세상이 안 무섭다니 이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세상이 두렵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렵냐? 또는 슬프고 아프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꼬리를 높이 세우고 웃음 웃고 달려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저 인도 같은 데서는 억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한 15분 동안 막 아하하 웃는데 웃으니까 병이 고쳐지네. 그것도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몸이 아픈데 웃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니 표정을 좀 우리가 웃어야 돼. 저도 이 표정이 어둡다고 그래서 좀 고치려고 잘 안 되죠. 많이 노력한 결과예요 지금요. 아니 세상에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가 우울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도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빛이 좀 나지만은 막 이렇게 막 웃고 그러면 여러분 기쁘시잖아요. 힘이 생기고 나의 그 기쁨이 또 우리 주변을 더 살릴 수 있어요. 집에 가셔도 우울해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한숨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즐겁게 살라 하는 지혜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꼬리를 높이 들고 꼬리 없지만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 우리는 5대 사역 하나 있어요. 기쁨의 섬김이에요. 우리 찬양대 기쁘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겠지만은 기쁨을 잃지 않고 또 어렵기 때문에 더 기쁘게 할렐루야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삶이 새로지게 하실 거라고요. 또한 이제 세 번째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셨으니 이 때 안에서 시간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좋구나. 이게 행복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는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악한 유혹에 빠져서 악한 태도와 습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심야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5장 1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님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를 잘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는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항상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시간이 딱 되면 끝, 이제 그 내려놔야 된다고요. 선하게 살 시간이 많잖아요. 또 이 시대가 선하게 살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먹고 이 정한 때에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사랑할 사람이 많잖아요.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간에 다 사랑할 사람들인데 사랑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거나 막 불평하고 있거나 또는 막 분노의 감정으로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때가 정해졌는데 그러다 죽으면 어떨겠어요? 평생 한으로 남겠어요? 올 2013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풀어야 할 문제들을 풀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에게는 또 찾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꽁한 생각 가지고 꽁한 생각으로 그리고는 복은 많이 받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힘들지만 이게 쉽지 않지만은 풀 사람은 또 풀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맑은 그릇에 새해 하나님이 새 은혜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들 선을 행해서 해치지 말고 이웃에게 패끼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원수 만들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는, 그리고 뭐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나누는, 나도 베풀고 나누는 이런 일을, 주는 일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선행이니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셨는데 그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달리 해석하면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더욱 이렇게 선행하는 데 힘쓰십시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힘쓰자고요. 아니, 연말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놔 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 힘들면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까요? 죽도록 충성하라고도 하셨는데, 까짓것 내가 정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하나님 일 우선 이렇게 하면 사실 해보면 바쁠수록 일이 돼요. 바쁠수록 열매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더 힘쓰는, 기도하는 것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사람을 가르치는 일, 또 뭐 부엌에서나 어디서 안내나 찬양대나 모든 일에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행에도 주의 종으로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암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암이 들어 죽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네. 그래요. 믿음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감기 오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도 암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에게 참 정말 안 됐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은요 앞으로 이틀밖에 더 못 사십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이고 의사 선생님, 여태까지 제가 듣던 말 중에 가장 반가운 말이네요. 아니 목사님, 이틀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압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요 오래전부터 하루씩,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늘 하루뿐이다, 하루씩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하루씩. 그런데 아니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이틀씩이나 주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해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루씩 사셨어요. 매일매일이 집중된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했다고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루씩의, 하루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틀치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동안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리셨는데 꼭 하루치만 주셨어요. 이틀치 거두면 다 썩어서 없어지게 만들으셨어요. 하루치, 일일 그 양식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요? 얼마 남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때는 무엇을 해야 할 어떠한 때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 말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때를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시간을 지으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인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리고도 선한 일에 힘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기